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대조했어요. 많은 재물과 명예. 근데 이 NIV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보면 여기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러는데 이걸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름을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물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이 재물에 신경 써요. 부자는 부자대로 재물에 신경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대로 재물에 신경 써요. 신경 쓰는 그 방법과 그 요구 조건과 목적은 다르지만 신경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재물에 신경 안 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이 명예, 이름, 선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재물로 나를 세상에 한번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면 잠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명예를 택해라. 좋은 이름을 택하라.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아요. 그런데 많은 재물인데 이 사람이 못 갚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는 게 그거 잃어버릴까 그런 거야. 그 명예 잃어버릴까 봐. 진짜 명예 잃어버리더라고. 저희 아버지 한약방 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에도 자주 거기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그걸 또 이렇게 감당하실 때 안쓰럽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에도 이제 가끔 들려서 아버지하고 대화도 하고 또 뭐 청소도 좀 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그냥 대화하는 게 좋아서 오시는 분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문제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손님 없으면 이렇게 쫙 펼쳐놓고 붓글씨를 계속 쓰셨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쫙 붓글씨 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붓글씨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사람이 참 되게 좋아요. 이렇게 호탕하고 막 그러신 분이 자주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나 하면 이른바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몰랐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조카뻘 되는 분이 큰 철강업을 하시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넘어가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돈을 끌어들인 거지. 끌어들인 거. 오죽했으면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조카라고 생각하니까 뭐 피부치 같이 생각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고 뭐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거기 그 약방에 이제 놀러 오시는 그 고리대금 하시는 그분에게도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빌려서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은 가더라도 누가 거기 계약자가 되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집이 담보 걸려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은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찰로 이렇게 빌려주신 이분도 뭐 이제 뭐 집하고 이제 이런 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호탕하신 분이 그렇게 뭐 씀씀이도 좋고 사람들하고 뭐 관계도 좋고 한 번도 성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사람이 180도 확 달라져. 얼굴 표정부터 이 눈썹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 난 그때 봤어. 응? 그러니까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직접 법원에서 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달리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집에 있는 물건 다 바깥으로 내놓고 그 집에 자기가 딱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졸지에 나 이렇게 쫓겨나왔다니까. 근데 그 이전의 모습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확 뒤집힌 모습하고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정말 이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 꾸는 거 죽어도 못하고 돈 빌려주는 거 감사한 건 뭐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그러고 지내지 뭐 돈으로 뭐 메꾸고 뭐 이런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또 목회자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만한 입장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참 돈이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재물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명예롭지 못해. 그죠?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명예를 택할 것이 옳은데, 명예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풀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만큼 내 거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챙긴다.
이럴 게 아니라 망한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 형편을 생각하고 내가 내 것을 다 챙기지 않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진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이름, 은혜 베푼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역으로 참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참 평생 그 사람 이름 내가 잊을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잔뜩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냥 잔뜩 벌었어요. 그럼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당대에 그거 다 쓰기나 합니까? 아니, 뭐 나라에서 떼가 자식들이요 그거 다 떼갑니다. 아주 부모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그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그 재산 문제로 막 티콕태콕하고 싸우고 그걸 보는 수밖에 없어. 왜?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쳤는데 돈에 목매고 살아라 하는 걸 친히 몸으로 그렇게 보이며 살았으니까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런 모습 보다가 죽을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잘 내가 희생하면서 좀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심중에 새겨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저는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이름도 안 가르쳐 주시고 자기 드러내지 않겠다. 뭐 굳이 뭐 이름 모르면 어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저한테도 귓속말로 자꾸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런 사람들, 약자들 돌보며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본인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이 작품 하나에 뭐 한 500만 원 이런 정도 받으면 초일류 작가예요. 근데 그런 분이 뭐 돈도 많이 좀 세이브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합창단 하시고 중창단 하시고 뭐 이런 일에 뭐 그것도 세 팀이나 지금 쫓아다니면서 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약자들 자기가 보호자가 돼서 그렇게 신경 쓰며 산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분은 명예를 선택했구나, 이름을 선택했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질로 나를 평가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10,000원씩 주던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그 10,000원 이상을 요구해요. 항상 뭐 도움을 받을 때에도 뭐 명절 때에도 어떤 때든지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좀 한 8,000원을 주고 5,000원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이 급 실망을 해. 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와줄 때에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도와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받기만 하게 만드는 건 이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이미지가 되고 그 사람 인생을 참 멋대가리 없이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을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남기려면 그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특히 돈으로 인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값없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서 정말 완전히 도산해버리고 뒤집어졌으면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또 받을 건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리대금업자처럼 막 그러지 않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방도라도 남겨주고 뭐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집달리들 데리고 와서 쫓아낼 때는 뭐 세상 말대로 뭐 얄짤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뭐 너희들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살 길 알아서 찾아가라 이거 아니에요. 세간살이 다 바깥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는 거기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재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름으로 존중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예보다 더욱 뭘 택하라고요? 은총을 택하라 그랬어요. 은총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은총을 택하라.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없이 내가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값없이 다 주신 거잖아. 그죠? 몽땅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걸 은총이라 그래요. 그걸 은총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금이 이 세상에 뭐 지배자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금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은총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값없이 다 주는 거예요. 값없이 다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값없이 다 주는 거.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명예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이름보다 더 어려운 게 은총이에요. 은총은 정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 있는데 여기 어려운 일 당했다고 거기 값없이 다 쏟아 부어주고 내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해. 내 자식들은 학교도 못 가. 근데 이 도움받은 사람은 거기서 또 제일 먼저 뛰는 게 뭐예요? 자식들 거 뛰어. 자식들 거 뛰어가지고 자식들은 또 학교 다니게 만들어. 아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야. 값없이 다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그런 거야.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도 다 그런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려고 하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동의 없이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다 한다. 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이름 얻고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는 이상한 아버지 되고 이상한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들이나 아내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걸 다 쏟아붓는다는 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와 또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쏟아붓는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은총이에요. 은총. 근데 한문풀이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은총이라고 하는 건 총자를 보면은요, 이게 귀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본다는 거야. 귀하게 본다. 어느 사람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어느 사람에게도 엇나가지 않고 어느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참 귀한 분이야. 부자가 볼 때도 이 사람의 행동은 참 귀해. 가난한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의 행동은 귀해. 가족이 볼 때에도 내 남편의 행동은 귀해. 친구들이 볼 때에도 저 친구의 행동은 참 귀해. 그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은총 여기 보면 잠언 기자 참 지혜로운 게 여기 명예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택하라 그랬어. 은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택하라 그랬어. 택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은총을 택하고 또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의무적으로 나는 명예여야만 되고 나는 은총이어야만 된다 그러면 이건 내 선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안 돼. 근데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또 하다가 또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택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도 창조했고 부한 자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것을 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나는 택하면 돼. 잘 택하면 돼. 비록 그 택해서 내가 그걸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택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건 줄 알고 내가 택했어요. 가는데 내가 실수해. 내가 이루지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택한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셔요. 택하는데 여러분 항상 명예를 택하고 그리고 은총을 택하세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멋대로 막 그냥 그러고 그래서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 공사를 마쳤는데 돈을 안 주네? 뭐 어떡하려는 거야. 괘씸하죠. 어떤 때는 그냥 막 해버리고 싶지.
법적으로 막 그냥 해버리고 싶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무지렁이처럼 보이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응? 정말 저 사람이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편이 고통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라면 그건 내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손을 봐줄 수 있어. 그죠? 어떤 때는 정말 몽땅 다 그냥 내가 포기하고 그 짐을 짊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여유가 좀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를 어렵게 만들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은총을 선택하는 입장도 아닐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만 그냥 억울하고 나만 그냥 손해보고 싶어 보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되갚아주고 같이 원수처럼 굴고 같이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실리를 내가 찾는 데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나 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이도저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때는 뭐 싸우고 뭐 법정 가봐야 서로 피곤하고 힘들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보고 계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선택만 잘하면 돼. 예?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선택만 잘하면 우리는 이름을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명예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택하는데 최종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합니다. 이 선택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멋진 이름 남기시고 늘 은총이 충만한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